네,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늘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복 아니면 저주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늘 중간지대가 하나씩 꼭 껴있어요. 그 중간지대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사람을 나누는 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은 김씨, 입씨, 박씨, 최씨, 안씨 이런 성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누는 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요 2개의 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 많아요. 목사님, 다른 성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따로 있어요. 성경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파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법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뭐가 사라지느냐?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그런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딱 구분을 해놨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우리도 세상에 속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에 속했죠. 그러나 이 세상 역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단순히 하늘천 땅지가 아니라 이 온 우주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속해 있는 거냐? 나무도 속한 거고, 짐승도 있는 거고, 새들도 있는 거고, 물고기도 있는 거고, 꽃과 풀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점점 누구의 세상으로 바뀌느냐? 사탄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의를 점점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 안 왔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주일날, 그것도 이른 아침에.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침도 못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왜? 교회 오느라 바빠서. 저도 아침 못 먹습니다. 주일날에는. 물론 아침을 잘 먹진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너무 긴장이 되고 바쁘니까 아침을 못 먹어요. 내 식사를 손해보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열정과 정성을 할애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린 알았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 있구나.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10계명 중 4계명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이 무언가? 그걸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소망이 뭘까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진 자다. 어떤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향한 소망은 뭐냐?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소망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다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가 있냐면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맨 앞에 보시면 생년월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생년월일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연도와 월과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년월일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생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놓고 촛불 꽂고 불 켜놓은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끄기 전에 뭐 해요? 소원 빌어요? 왜 소원 비세요? 소원 비는 이유는 뭐예요? 소원을 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의 자녀나 똑같이 소망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오늘 3장 10절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 굳이 표현하자면 사도 요한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31절에 기록을 해놨어.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1절에 이걸 무슨 소망이라고 했느냐?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이걸 무슨 소망이라고 했느냐? 풍성한 소망이라고 해놨어.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든든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무슨 소망이다? 산소망이라. 이런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왜 쳐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봐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성소가 두 개예요. 바깥의 성소, 이걸 굳이 따지자면 외성소, 그 다음에 하나는 내성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쳐 있냐면 휘장이 쳐져 있어.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순간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죽은 소망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 있는 자가 가까이 가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봐서 알겠지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걸 무슨 날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날. 그게 언제예요? 그게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 지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진 거야. 물론 죄가 없어졌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처가 났어. 근데 마데카솔을 발랐네? 그래서 상처가 났어. 근데 뭐는 남아? 흉터는 남아. 우리가 죄를 졌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네? 근데 씻음은 받았지만 뭐는 남았어요?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잠깐 봐봐요. 시간 남으시는 분들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짠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은 남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인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을 뭐로 지웠어? 예수님의 피로 지웠어. 그래서 이 피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는 흔적은 남았지만 죄인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산소망은, 즉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자녀로서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다? 산소망, 풍성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자들. 여러분 오늘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지성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리고 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봤더니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얼마나 복이 좋으면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래?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졌는데,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으니, 즉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는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향한 소망? 누구를 향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뭘 해야 되느냐?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시냐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죄 안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거 다 해.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 근데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짓긴 쳤는데 뭔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어. 죄를 진 것 같기는 해. 근데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 어떡하지? 분명히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죄를 저버렸네?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법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 목사님, 죄를 짓는 게 하나님 말씀에 벌써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의인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혹시 불경건죄로 여러분들이 저를 신고할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도 죄진 거 아세요? 모르죠? 예수님도 죄진 거 아시냐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랬어. 원수를 뭐 하라고?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돈 바꿔주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어? 뒤 엎어버렸어. 그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졌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그리고 부모 밑에 살아가는 자녀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말 잘 들으면 골머리를 안 썩어요. 근데 왜 골머리를 썩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썩어요. 여담인데요. 저희 집은요, 주일날 되면 전쟁터가 됩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씻고 나오려니까 전쟁이 터져요. 제일 먼저 저희 아내분이 먼저 씻으십니다. 그 다음 제가 씻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늘 와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면서 태워야 되는, 제 차로 모셔와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추려면 누가 협조를 해줘야 되냐면 저희 아드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드님이 요즘에 방학이라고요, 새벽 3, 4시에 주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오후 1, 2시에 일어나세요. 뭐 대학생이고 방학이니까 그러다 일회를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어릴 땐 그랬으니까. 그래도 주일이면 좀 일찍 일어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일찍 일어나지 않으시니까 저희 아내분께서 목소리가 커지십니다. 엄마!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 다음 주부터 늦게 일어나면 죽어. 우리 은강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주일마다 늘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아드님이 엄마한테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 다행히 오늘은 조금 혼났습니다. 많이 안 혼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건 말 잘 듣는 거예요. 밥 잘 먹어라,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사고 치지 마라, 네,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말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4글자로 뭐라 그래요? 회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다음부터는 짓지 말아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자녀의 삶은 뭐냐? 그 다음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마다 저희 청평에 그 현대자동차 1층에 현대자동차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CU가 있고요. 그 건물 전체가 뭐냐면 신천지 건물입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우구목 권사님을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모시고 오다 보면 꼭 이렇게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를 가다가 보면 꼭 이쪽에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 오늘도 아니나 달라 6명인가 7명이 거기 서 있는데 옷이요 다 똑같아. 스타일이 밑에는 검은 바지, 위에는 하얀색 티.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이 입었어. 나이 드신 분이고. 뭐 어디 가시는 분들이냐?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요. 신천지 청년들이 거기 나오는 애들 보면 바글바글해.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오늘도 그걸 보는데 말은 안 했지만 한숨이 나오더라고.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만희가 저것들을 뭐라고 미혹을 했길래 저기 넘어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미혹되지 않을까요?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아요.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아요.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당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미혹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와야. 간교한 뱀이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실 다 먹지 말라 그러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래. 왜?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왜 당하냐면요,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왜곡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손 들어봐요. 좋은 말씀이다. 확 들어봐요. 나쁜 말씀이다. 다시 좋은 말씀이다. 나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 미혹 당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욥이 환난을 당해.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하는 바람에. 근데 친구들 3명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묻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환난 당하냐? 너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아니냐? 너 빨리 회개해라. 욥은 뭐라 그래요? 억울하지. 죄 지은 게 없는데. 나 죄 안 졌어. 나 왜 환난 당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당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볼 때 분명히 너 먼저 졌어. 빨리 회개 안 하면 너 더 큰일 날 것 같아. 안 졌다니까. 나 죄 안 졌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회개 안 하지? 그러면 네 환난이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엔 너 창대해진다. 그 말이 그 말이요. 여러분, 제발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 구절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뭐 선물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갖다 주지 마. 갖다 주지 마. 이거 좋은 말 절대 아니야. 성경을 왜곡하는 순간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냐고? 최홍원 집사님, 그곳이 어디예요? 얘기해봐요. 나보지 말고. 김진수 권사님이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떨어지는 곳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어디 교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혈릭교회라고. 여러분이 있을 곳은 어디예요? 혈릭교회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예요? 이 집은 누가 살아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디 와야 돼요? 혈릭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뭐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뭘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떨어지는 데를 찾아야 된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혈릭교회라고. 혈릭교회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10절의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무슨 의미냐? 어떤 의를 얘기하느냐?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도. 원수도 나에게 주신 형제일 수 있으니.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원수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원수 되는 일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늘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되는 곳이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혈릭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하게 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봤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이런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셔서 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